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의 자세. 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고 있지 않죠. 근데 결국은 이 저주와 재앙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오게 되어지고, 결국 멸망은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런 사단의 배경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흑암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받고 멸망 상태에 있고 흑암에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사장 되게 하시고 왕 되게 하시고 선지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저주와 재앙받아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줬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역사.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귀신들이, 이 사단의 역사가
하늘에서 복음 전하는 그 70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추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없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하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루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개인마다의 천사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마다의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꽉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호자의 권세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권세, 보호자의 경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망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신분이 바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와 언약과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그 흐름을 바르게 타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나 임박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것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것을 피를 갖다가 문설주나 임방에 안 발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 죽게 되집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 잡아먹고 피 바른 거 보고 이 사람들 뭐 하는가? 우리도 그 피 좀 달라 하면서 자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사람 집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실천하는 말씀, 요단을 건들 때에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단물이 다 흘러갈 때에 백성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유사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미션을 지었어요. 그런데 돌아라 그런데 하루도 안 돌고 가만히 있고 7바퀴 돌아라 그런데 7바퀴도 안 돌고 한 바퀴만 돌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제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40일 지났잖아요. 이제 후속 집중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천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내게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보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겠죠.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원의 축복, 삼원을 사람마다 다 삼원을 하는 것이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유목사님도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그 사람들 하는 분이니까 아주 쉽게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오늘의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 자기에게 꼭 맞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을 하고 외우면서 그것을 말씀을 붙잡더라고. 그런 게도 제목을 붙잡을 수도 있고 내게 오는 한 단어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그렇게 붙잡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장 고민되는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는 많으냐 스케줄 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직장에 가고 누구 만나고 나오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올 때에 누구 만나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전도지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삼오늘의 축복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미션입니다. 누구나 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타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삼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 특별히 근본적인 미션 우리가 이 근본적이고 정복해야 될 이런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찾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참 응답을 좀 늦게 받는다 싶은 생각이 제가 좀 저 탓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거의 다 교인들이 다 왔어요. 다 집중신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다 그렇게 받는 걸 보면서 물론 그렇게 다 받는다고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어떤 저 부천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에게 맞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는 공원들이 뭐 큰 공원도 있고 적은 공원이 있는데 적은 공원에는 어른들이 못 간다네요. 아이들이 거기에 진치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놀고 뭐 행패 부리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데 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오락을 좋아하니까 오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살살 복음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공부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요 매치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다른 아이들이 오고 이래가지고 벌써 한 3,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다 나온대요. 금요일 기도에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싹 일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대. 그 엄마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애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문이, 전도의 문이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진짜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이 전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이가 바뀌어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니까. 그 이 전도의 문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문이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장소도 되겠지만은 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시스템이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교회, 바울은 7군데의 지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세계복음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적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 때문에 태어나고 왔느냐?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태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이런 미션들을 우리가 이 8가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집중신앙학원이 뭐 하느냐? 이것을 8가지가 사실적으로 내게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집중신앙학원. 우리가 집중훈련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미션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8가지가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집중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메시지 했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자. 너무 간단해서 좋대요. 근데 어떤 성도가 하는 얘기가 계속 자기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시라 그렇게 하는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런 절기 헌금을 드리고 이런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어라 그렇게 미션을 안 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법궤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이, 왜냐하면은
법궤를 자기 성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 좀 잠깐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었어요.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 복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 복이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저기에 임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법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안 하고 로마서를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의 자세, 6개월 동안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성껏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얼마만큼 정성이 들어갔을까, 자세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그것이 내가 한 달 월급이 되었든지 반달 월급이 되었든지 미리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놓고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한 달 월급을 드리라 이렇게 한다고 월급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은, 다윗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 주의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권을 갖다가 주권을 인정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무보사 만물의 물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헌금의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의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함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래서 그 기도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응?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부와 기, 부와 기도 축계로 말미암은 낭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줬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지도하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십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 목사는 부귀와 영화를 받으면 안 되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부와 기가 누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와 기를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세계보험해야 되잖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와 기가 어디로? 축계로 말미암았다. 축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느냐?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귀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귀하게 되어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귀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물건이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부와 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어떻게 했냐? 다윗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은, 감사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안 되면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엄청난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자기의 손에 있은 것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 주의 손에서 내 것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미리 저축했다 그랬어요. 미리 저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고 그래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고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다 살펴보고 있답니다. 네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다 보고 있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신.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렸을 것은, 자원하여 드렸을 것을 보니 심히 기쁘더서. 자원하여 누가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자녀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이 감사의 자세를 가지도록, 솔로몬이 이 감사의 자세를 가지도록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절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송축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송축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절했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3000마리를 드렸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래. 그전에는 1000번제만 1000마리만 드렸는데 이제는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만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 최 목사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미션, 말씀, 동영상, 메시지 녹취하면서 보시라. 한 편씩 녹취하면서 한 편씩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스케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문을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정리를 하시면서 사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몇 절이라도 읽으시고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구 암송을 사문을 하면서 하시든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운동, 건강을 위해서 몸운동, 또 호흡운동, 또 기도운동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밤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 기도 명단에 적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7가지 미션을 우리 집중훈련 때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안 되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하라. 다 못하면은 3가지만 하려면 3가지를 하든지, 2가지를 하려고 하면 2가지를 하든지, 5가지는 5가지 하든지, 4개에 맞춰봐라. 4개에 맞는 집중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나씩 좀 늘려가는 그 집중훈련을 우리가 해보자. 좀 잘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서 참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의 자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부와 기와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목사도 부와 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도들도 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다윗이 감사한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하고, 다윗이 시편 23편 그의 그 인생을 담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그 일생을 시 한 편에다가 적어서 그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받은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라도 전하다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왔습니다라고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귀중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감사의 자세처럼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와 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감사의 표현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